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다시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열왕기상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 안세영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안세영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가 그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오픈 정상에 오른 다음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부터 나는 한 경기에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길 때도 있지만 한 경기의 실수도 바람이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겠지만 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다리에 통증이 와서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쉬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나는 한 번도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을 것이지만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멈춰서지 말고 일어서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인물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이제 일어나서 걷는 그 인물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시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울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의를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일에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남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뭘 하시는 분이시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과도 연결을 할 텐데 바로 나쁜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복음서에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넘어지기 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그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더 큰 벌을 받아도 좋다. 내가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 850대 1의 그 싸움을 목숨 걸고 했었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그동안에 꿋하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도 바로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욥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갑자기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과 무력함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싶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요 한 가지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가 다 잘 풀리고 그래도 우리가 요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무너졌어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 광야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그냥 장소적인 지리적인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만드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도 광야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빚어졌던 곳도 광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곳도 어디입니까? 그것도 바로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이 황폐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도 꼭 누가 계시는 거냐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광야에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광야는 버려진 곳 같지만은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광야는 훈련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 광야길로 들어서서 혼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랫나무 밑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이제 죽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네가 힘든 그런 삶을 사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투정을 하다가, 하나님께 투정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엘리야 같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끝내주십시오. 더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도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끝났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다시 빚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광야는 모든
끝나는 그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야 하는 그 시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죽고 싶다고 하는 그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뭘 했냐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쳤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였습니다. 그런 삶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니고 먼저 몸을 살리는 음식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그랬거든요.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은 침묵을 지키면서 잘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말로 욥을 갖다가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은 그 위로자들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욥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갖다가 심어줄 수가 있으면은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힘내.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저런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훈이 아니고 그냥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반복하시냐면 한 번만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긴장이 풀리겠죠. 졸려요. 그러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실컷 잤어요. 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물과 음식을 또 주게 해요. 그래서 두 번을 먹게 하고 두 번을 잠자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욥도 그렇습니다. 똑같죠. 고난 가운데 이유를 묻고 진실을 호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별과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막 설명하고 교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행하심으로 그 당사자가 욥이 하나님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욥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교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은 배고프고 지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떡과 물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그게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면 충분하다. 다 끝났다. 그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갔어요. 근데 얼마큼을 걸어갔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산의 동굴에 몸을 숨긴 엘리야는 그 산에 가서도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죽을까봐, 이세벨이 자기 쫓아올까봐 동굴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곧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냐면은 욥에게 보여줬던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강풍을 보여주시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아니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 거기서 찾을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모든 지진과 불과 강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조용하고 낮은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라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은 엘리야가 음성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의 소리를 막 고조가 돼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에 들릴 듯 말 듯. 그러나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서 엘리야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계속 도망다니지 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셨고 그것을 들었지만은 그 들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즉시 불평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낙심한 채로 계속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지쳐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너와 관계 끊고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번, 두 번 계속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걸어가.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이제 다시 걸어가. 걸어갔어요. 40일 밤낮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잖아요. 해결될 기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야 엘리야가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랬지만 더 이상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끝내주십시오.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 이제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 이제 더 이상 걸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도망을 쳤잖아요. 어디서부터 도망친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바로 이제 그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 85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소식이 들어간 거니까 갈멜산이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부엘세바 광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부엘세바에서도 안 되겠으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고 또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더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을 친 거거든요. 키로수로 치면은 아마 부산까지의 거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450km, 60km가 되죠. 굉장히 먼 길을 갔다가 도망친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도망을 쳤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자기가 무력하고 용기 잃은 것도 다 좋지만은 40일 밤낮으로 40일이 아니죠. 그 앞에도 걸었으니까 자 그렇게 걸어가면서 굉장히 지쳤죠. 지쳐있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를 추스려 주시면서도 뭐라고 이야기 책망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떡과 물을 보내시면서 그걸 먹여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될 즈음에는 요란하게도 아니고 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 너 이제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 떡과 물을 주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엘리야가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어디론가. 근데 그 걸음을 가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동굴에서 멈추고, 또 노랫나무 아래에서 멈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멈춰선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 없이 여기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갈 그 길이 예전하고 똑같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길을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상처받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지금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저를 도와주신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대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걸어가자. 그래, 알았어.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걸어가자.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이제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간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그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나 이제 신앙인 같지도 않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겠어. 나 이제 교회를 오고 또 난 다 이제 끊어버릴게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걸어가자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이제 나는 뭐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아내나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걸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갈멜산의 용사도 광야에서 무너졌듯이 저희도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떡과 물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걸어가야 할 자리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예언자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